여러분 가정부터 변화됩니다. 개척교회를 해보니까요,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하는데 내 가정부터 만지더라고요. 내 가정부터. 왜 내 가정부터 만집니까? 기초부터 내 대부터 세워져야 되니까. 사모님 개척교회는 그렇죠? 내 가정부터 만져. 내 가정에서 만져지면서 뭐가 되느냐? 부흥이 오려면요, 큰 부흥이든지 작은 부흥이든지 반드시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부흥의 키맨이 세워져야 돼요. 뭐가 세워진다고요? 키맨.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창세기 2장 성경을 1장 2장은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셔서 초목이 없었고 안개만 적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에 성령이 4가지로 나타납니다. 땅에 임하는 안개, 그 다음 안개 말고 또 큰 위에서부터 뭐가 옵니까? 비가 옵니다. 비가 땅을 흐르면 물이잖아요. 그죠? 땅을 흐르면 이걸 냇가 또는 강이라고 합니다. 강. 요게 성령이 사람 바깥에 있는 성령이에요. 어디에 있는 성령? 사람 바깥에 있는 성령. 성령은 근데 어디 와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원하신다. 우리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만드시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습니다. 이 하나님의 호흡, 이것을 루하흐라고 합니다. 생기라고 했어요. 생기를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마지막 아담은 누굽니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나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갈로 쳐놨습니다. 아직 주님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성령이 그들 속에는 계시지 않더라 이랬어요. 그들 속에 계시지 않은 성령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셔가지고요, 제자들에게 턱 나타나가셔가지고 3가지 성령의 역사를 다 말씀합니다. 평강이여 너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랬잖아요. 실감나게 번역을 안 한 거예요. 도치구문입니다. 평강이여 너희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문이라고요. 축복을 선포합니다. 불안하니까 평강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말로 안녕하세요.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하고 인사하는 거, 만나면 샬롬하고 인사하세요. 여러분, 인사만인 줄 알았어요, 저는요.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평강을 선포하라. 너희가 빈 평강이 그 집에 머물만 하면은 그게 머물 것이고, 머물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근데 보세요. 평강이 무슨 인격체입니까? 인사말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말 했습니다. 그 인사말이 되돌아옵니까? 받으면 거기 머물고 안 받으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사에 가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성령을 풀어놓아라. 너희가 풀어놓은 성령이 거기 집에 머물만 하면은, 그 임재가 머물만 하면은 그 영혼 속에 머물게 될 것이고, 그 영혼이 죄가 많아서 머물지 못할 만하면은 너희에게로 돌아오게 되리라. 또는 여기 성령을 선포했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는. 임파테이션 사에 가면요, 성령의 역사를 확 풉니다. 임재가 확 부어진 사람이 있고, 그래서 확 부어진 사람이 있고, 받으면 쫙 받는데 못 받으면요, 튕겨버리고 딴 사람한테 가는 거. 그렇게 못 받으면요, 돌아오는 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평강이여 너희에게 하면서 주님의 평강을 선포하는데 그 음성과 함께 주님의 영이 확 운행하십니다.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합니다. 말로 선포해 주십니다. 그 다음요, 숨을 후 내쉬셨어요. 3가지. 저 사람 아담을 만들고 흙으로 만드시고 숨을 후 내쉬듯이 주님도 숨을 후 내쉬면서 평강이야 너에게 성령을 받아라. 여기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성령은 몸 바깥에 있는 성령,
편재,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편재하시는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이 사람 안에 들어온 것을 첫 성령에서는 창세기 2장에서는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뭐 불어넣었다가 코에다가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역자들 중에서 임파테이션 할 때 호흡을 확 불어넣는데 확 성령의 임재가 불어진 사람도 있다고. 자, 그런데 자기 안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경작할 자입니다. 누구라고요? 이 사람 세워지면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비를 내리시고 그 비가 쏟아지면 땅을 흐르면 강이 되고 강이 돼서 흘러가면 에스겔 37장에 말씀한 대로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물고기가 자라고 사이로 흘러가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강이 흘러서 흘러가는 곳 살아나서 죽은 강을 살려내고 죽은 세상을 살려내는 것. 똑같이 에덴 동산에서도 경작할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비를 내리시고 그 비가 쏟아지면 에덴 동산을 적시고 강산 사면으로 흘러내려가는데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 강줄기와 함께 이 경작할 사람이 열손제비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 경작할 사람이 함께 강을 따라서 내려가는 거예요. 강을 따라 내려갈 때에 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복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보다 앞서 정복하고 달려들면 어쩌지 합니까? 넉다운 됩니다. 성령이 가시는 지가 안 가면 어찌 됩니까? 임재가 산탄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 성령이 가면 가야 된다니까. 강줄기와 함께 정복해 나가는 거라고. 내가 영적인 사역이든지 목회든지 보면서요. 임재가 와야 되고 경작할 사람이 세워지는 게 이게 부흥의 키맨이라고. 뭐라고요? 키맨이 만들어져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피를 내리시죠. 원산에서는 하디가 키맨이 되고요. 영문산 기도원 집회 때는요. 예. 나운몽 장로가 키맨인데 그 키맨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그 일제했을 때 그 사람 막 산에다 집어넣고 막 이런 광야 저런 광야 지나가면서 6.25 전쟁 통해서도 공산군이 내려오는데도 거기 그 재단에 버티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자기 재단 지키겠다고 그러고 앉아있다. 그 자리에 그 키맨이 세워지니까 딱 성령이 임하시라. 그러면서 부흥이 확 퍼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에 2장에 나오는 태초의 부흥도 경작할 사람이 세워지면 비가 오고 경작할 사람이 없으면 뭐만 있고? 안개만 있고. 안개도 물이에요. 안개가 있으면 있기라도 자란다고요. 여러분 제대로 된 부흥이 하나도 일반 은총의 세상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운행하심이 있다고요. 판넨베 그런 사람이 역사 계시라는 걸 말합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안 믿는 세계도 역사가 문화가 세태기가 성당기가 있고 전성기가 있고 세태기가 있는데 말기가 되면 심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새로운 문화가 들어서서 기성전기로 또 쇠퇴하고 또 쇠퇴할 때 그렇게 해서 어느 수준 이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계속 붙들어 나가는 주님의 역사가 있다. 판넨베르라는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개예요. 안개. 근데 이 안개 가지고 충만해집니까? 안 됩니까? 안개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지면요. 그 비가 땅을 적시는 데마다 생명력이 살아나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제대로 된 부흥의 역사가 막 펼쳐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물이 흘러가는 데마다 막 살아나는 거예요. 1954년도에 영문산에 부흥이 터졌을 때 부흥이 막 퍼져가면서 전국에 교회들이 막 세워집니다. 그 전에 기도원은 전국에 2개밖에 없어. 대한수도원, 철원에 대한수도원 하나, 그 다음에 김천에 영문산 기도원 하나 2개 있었습니다. 기도원이요, 절정으로 할 땐 전국에 1000개의 기도원이 세워집니다. 이 산 저 산 아무데나 깃밟고 그 기도원 막 세웠습니다. 아무나 올라가서 정복하고 기도하고 막 씨름했습니다. 그렇게 정복이 됐더니 그 다음엔 경작,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 경작이 다스리는 게 뭐냐? 따라서 심고 거두고 심으면 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뭘 해도 안 되던 나라가
그때부터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면 길 열리고 공장 세우면 수출 길 열리고 되기 시작하는, 경제가 부흥하고 복음을 전해도 안 되던 땅들이 복음을 전하면 전도가 되어지고 생명이 들어오고 해서 교회도 성장하고, 그 다음에 민족의 부흥도 막 일어나고 경제 부흥도 막 일어나고, 1954년도에 기도가 10년 영적 진정을 치르고 났더니 1974년도부터 해서 경제개발 5개 능력이 뚫리면서 막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땅 사면으로 강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부흥이 이 땅에도 일어났던 겁니다. 이 부흥이 다시 와야 됩니까? 안 와도 됩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이 부흥이 오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키맨입니다. 키맨. 이 부흥의 키맨이요, 경작할 사람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서 흙으로 만드시고 푸 이거면 끝인데,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부흥의 키맨이 되려고 하면은 연단 지나가고요, 환난 풍파 지나가고요, 엎지락지 지나가고요, 난리구지 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만들어지면 작은 부흥은 이 사람 통해서 오고요, 큰 부흥은 이 사람 가지고 모자라니까 부흥의 키맨을 받쳐주는 부흥의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나은봉 장로는 애향숙이라는 자기를 따르는, 절정적으로 따르는 그 사람들과 한 몸이 되어서 전국 부흥을 확 일으키고요. 예수님의 경우에는 12제자고,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를 위시한 디도, 이런 사역팀들이 같이 따라다녀요. 제대로 부흥이 일어나는 조영기 목사가,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며 부흥을 일으킨 것은 내 힘이다. 나와 함께 기도해준 70만 성도들이다. 자기 뒤에 기도한 70만 성도의 기도의 힘이다. 그런데 70만 성도가 다 기도하겠어요? 그 중에 서대문에서 조영기 목사와 함께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아마 핵심이 나고요. 그 사람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의 키맨들입니다. 전 세계 부흥이, 이 작업들이 제대로 된 부흥은 지속되어지고 세대를 넘어가면서 부흥을 일으켜 나가고요. 근데 이 작업이 제대로 안 된 부흥들은요, 한번 반짝하다가 터지고 반짝하다가 말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게인 1907 운동 왜 안 됐느냐? 영적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돌아다니기만 안 돼요. 서울, 부산, 대구 찍고 다니면 안 되고, 부흥이 한 곳에 임재가 쌓일 때까지 발이 묶여서 거기 처박혀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민족의 죄, 무슨 죄,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 다음에 할 일이고, 지제나 회개해야 된다고. 직권은 회개 안 하고 신사참배죄 회개. 여러분, 일제 36년 때 그때 회제는요, 그때 그거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회개하면 돼. 근데 지금 내 죄를 회개해야 된다. 실존적으로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지, 현재적인 회개지. 여러분, 과거의 회개는요, 그거는요, 다 초점을 만들어버려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사단은 초점을 흐트렸더란다. 여러분, 전 세계의 부흥이라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부흥이라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부흥이라면요, 여러분 하나 키맨으로 만들어지면 돼요. 여러분 한 명. 사람들이요, 낮에는 이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죠? 지금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부흥의 키맨이 만들어지려면 책을 몇 권 추천합니다. 마이클 레코넬리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아바서원에서 나왔습니다. 캐더릭 출판사 계통이죠. 그런데 뒤죽박죽 영성이라는 게 갖추어진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키맨은, 부흥의 키맨은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냥 굉장히 실존적으로 그냥 디깅한 사람, 파고드는 사람에게서, 하나님 앞에 씨름한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쓰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제대로 된 영성은 거기서 터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공중에 붕 뜬 영성 안 됩니다. 공중에 붕 뜬 영성 안 돼요. 훅가 씻는 건 안 돼요. 부흥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니까 붕 뜨지요? 아니요. 내 삶의 자리에 씨름한 사람들에게서 키맨이 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직권은 회개 안 하고 부모님 죄는 연락에 회개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마이클 필라비치가 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으킨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대부분 광야 지나갑니다. 근데 광야 제대로 못 지나가가지고 만들어지다가, 키맨이 만들어지다가 맞는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임파테이션 받은 은사들 가지고 사역하고 막 그러면서 온 영성을 다 어지럽혀요. YM에서 나온 하나님의 학교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것도 광야를 지나가는 수책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거 제대로 묵상하고서 자기 걸 딱 만들면요, 적어도 제가 단언한 건데 자기 가정을 세우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것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유교적인 기분이 있어서 위대한 일들, 정치, 나라와 민족 이러면 막 붕 떠가지고 막 그럽니다. 아니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지금 내 자리에서. 지금 내 교회에서. 지금 내 가정에서. 지금 내 자녀들에게 이거 할 줄 아는 사람이 큰 것도 합니다. 부흥은 원리가 다 똑같아요. 큰 부흥이든지 작은 부흥이든지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뭐냐? 피 묻은 십자가 붙들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대로 경작할 사람이 자기 안에 세워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기도하면 뭘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후 하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러잖아요. 받았는데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뭘 받으리라? 세리를 받으리라. 성령 받았는데 뭘 또 받아? 성령이 2개입니까? 3개입니까? 한 분 성령을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숨을 후 내쉬며 가라사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시고는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주셨잖아요. 이게 내조하는 성령입니다. 뭐하는 성령? 내조하는 성령. 내조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때 불과 열흘이에요. 열흘 동안 팍팍팍팍팍팍 기도해 나갈 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위로부터 성령이 사람들 머리 위에서 위로부터 훅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법이 성경에 3군데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위로부터 내리는 비가 오고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시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시고요. 그렇게 임하신 성령이 뭘 하느냐?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다 태워버립니다. 다 채웁니다. 그리고 흘러 넘쳐 오버플로우 되시면서 막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흘러가면서 그 닿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떼글떼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그 불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변화시켜 3,000명이 회개합니다. 성전 미문에 갔더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요 성전을 뛰어들어 찬양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졸지에 그 솔로몬 행각이 부흥회가 시작된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그 장소에서 4,000명이 또 회개했습니다. 잡혀가고 막 그러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터져서 이제는 수대반 순교하면서 팍 퍼져나가면서 사마리아로 터져나갑니다. 사마리아 부흥이 넘어가서 도미노처럼 부흥의 도미노가 팍팍 넘어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바나와 바울이 파송을 받으면서 도아시아 전체로 막 퍼지는 에베소로 넘어가고 에베소 부흥이 로마로 넘어가고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은 뭐부터 하시느냐? 그 부흥을 일으킨 사람 키맨 누굽니까? 예루살렘 부흥은 베드로. 이방 부흥은 누구? 사도 바울. 사도 바울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난 뒤에 깃발 꽂고 전 세계를 헤치고 다녔습니까? 아니요. 다소로 갔어요. 처박혀가지고 3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기를 만드는 시간을 가져요.
목사들이 이런 말 했습니다. 교회는 목사를 만들고 만들어진 목사는 교회를 세운다. 내가 개척해보니까 그렇대요. 개척해보니까 하나님 100명을 쓰러뜨린 목사가 개척했는데 30명만 주면은 먹고 살 것도 해결되고 그냥 이러면서 교회를 차근차근 해가면 되겠다. 하나님 나부터 잡기 시작하는데요. 5년 만에 지난주 다 갚았습니다. 다 갚고 교인 35명요. 1년에 15% 교인 자연 감소됩니다. 막 돌아가시기 시작하는데 좀 10년쯤 더 살고 가시지 싶은 마음이 5년만 더 살고 가시는 마음이 꿀떡 같아요. 가시는 걸 어떻게 가는 분 못 잡잖아요. 네? 고장난 벽시계는 그대로 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이 막 가시잖아요. 돌아가신 분 20명 그래 돌아가셨어요. 35명 교회에 20명 돌아가셨어요. 15명 남아야 될 교회입니다. 주일날 우리 55명 예배드립니다. 새벽 기도 때요. 15명 내지 20명 정도가 새벽 4시 반부터 시작해서 새벽 6시까지 집회합니다. 매일 새벽 1년 365일 쉬지 않고 떼글떼글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사역해주고 조그마한 부흥이라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만드는데 하나님 저한테 쓴 시간 생각하고 에너지 생각하고 제게 붙어진 멘토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낭비한 분이십니다. 너무 죄송한. 여러분은 부흥의 키맨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부흥의 키맨이 되면요. 여러분 가정은 저절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의 키맨이 됐단 말은 자기 안에 주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다는 말은 자기를 괴롭히는 어둠의 권세를 싸워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겼다는 말은 가정 안에 도는 영은요. 여러분 할아버지한테 도는 영은 손자한테 가 있고 여러분 자녀한테 가 있고 내한테도 있는 그 영이에요. 그 영에 대해서 오소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바꾸는 것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작은 부흥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추석에 본가에 갔더니 밤에 꿈을 꿨어요. 꿈에 보니까 화장실이 있는데 이쪽 벽에 똥이 막 촥 붙어요. 이쪽 세면대에 물이 안 내려가가지고 구정물이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 물터리가 물 나오더라고요. 물 쫙 들어가지고 쫙 씻고 세면대 쫙 씻고 제가 그거 할 수 있는 거죠. 왜? 내 가정 거는 누구한테도 있으니까 내한테도 있으니까 내 걸 정리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도는 영들에 대해서 내가 영적 권세가 있다 없다? 있죠. 여러분 사역자가 되는 거는 여러분 책 한 줄 배워서 안 됩니다. 키맨이 된 사람은요 반드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집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요 원리. 뭘 하고요? 원리. 재정에 대해서 광야를 지나가서 제대로 지나간 사람은요 재정하면은 바삭합니다. 가난을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하면 좌절되고 어떻게 넘어지고 원리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난에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을 잡을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런 가난 속에서 헤매는 사람 보면은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긍휼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나온 여정 가지고 딴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정태기 목사님 같은 분요, 대구의 대구 순복음교회 목사님 같은 분요, 이분들은 뭘 지나왔습니까? 정태기 목사님은 새엄마 학대 지나왔습니다. 새엄마 학대가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피 튀기게 싸우는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엄마가 몸이 아파가지고 친정으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도망간 상황에서 그냥 아버지는 새엄마 돕고 있고 젖동냥해서 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가지고 있다가 예수 안에서 내적 치유 같은 거 하고 하면서
유학 가서 이게 고침받았어요. 신학 공부하고 상담 공부하면서 원리를 알아요, 몰라요? 알고 그런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부어졌어요, 안 됐어요? 싸워 이겼기 때문에 오솔리티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 보면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내보는 것 같은 거예요. 옛날 나를 본다면 그 사람들은 긍일이 있으니까 그 사역이 그분의 사역이에요. 대구순보 이건호 목사님은요, 고려대학교 경영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새엄마 학대 속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 1학년 때 술 먹으러 가서 선배들 술잔 주는데 손이 덜덜덜 떨리고 선배들, 야, 니 왜 손을 왜 떠노? 병원에 가봐라. 병원에 가니까 신경과를 가니까 의사들이 니는 정신과를 가야 된다. 정신과 갔더니 이 정신병원 약을 주더라. 그 약봉다리를 막 들고 살아가는데 친구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었습니다. 순복음교회를 갔습니다. 불러불러 하는데 도대체 낫지를 않네. 약이 안 떨어지네. 믿음으로 나왔더니 막 덜덜덜 떨리고 또 약 먹고 또 약 먹고 그러다가 토설기도를 배웠어요. YM의 테이프를 받으면서 토설기도를 배웠습니다. 토설기도 배워서 막 토설했어요. 막 그냥 그 기도를 따라서 토설하는데 이번 절박한 거죠. 토설기도 하는데 이청자기반에서 토설기도 하는데 그 자기의 상처가 확 건드려집니다. 확 건드려지는데 자기 새엄마가 죽이고 싶도록 막 미운 거예요. 옆에 보니 야구방망이 되고 새엄마 죽인다고 그 엄마 방으로 쫓아내려왔습니다. 와보니까 새엄마는 장보러 오고 있고 새엄마 시집 올 때 해온 자개농이 야구방망이로 자개농 박살내고 팍 그러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불쌍하다. 자기 불쌍하다 하는 줄 아는데 너그 새엄마 불쌍하다. 불쌍하기는 뭐가 불쌍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새엄마가 전 남편하고 사이에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이 없다고 속이고 시집을 와가지고 한 명씩 데리고 지 새끼는 딴 데 떠나놓고 놈의 새끼 키우면서 자기 아버지는 군인이거든요. 군인인데 이 군인이 얼마나 와일드합니까? 그 당시 군인들이요. 와일드한 직업 군인 밑에서 시험을 눈치 봐가면서 지 새끼 걱정해가면서 그거 시집살이 해가면서 여기 살아보려고 막 모름치는 거. 그걸 이렇게 쫙 보여주시는데 한상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이건호 목사님이 새엄마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용서해버려. 용서했더니 이거는요 놓게 되고 안 놓게 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요 그게 자기의 부르심이 돼서 상처받은 사람들 보면 누구 같습니까? 자기 같고 특별히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사람 보면 자기 같고 그래서 평생의 탈북 과정에서 상처받은 청소년들을 그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모퉁이돌 선교와 함께 계속 그 일을 했었어요. 보세요. 이 사람은 그 사람들에 대한 뭐가 있고요? 긍휼이 있고 그 영과 싸워 이겼습니까? 안 싸워 이겼습니까? 싸워 이겼는데 원리가 그냥 불로 태워야 됩니까? 물로 씻어야 되고 용서해야 됩니까? 이건요. 물로 씻고 용서해야 되고 성령이 불로 태워야 될 게 있고요. 물로 씻고 용서해야 될 거요. 회개해야 될 게 있고요. 용서해야 될 게 있고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영이고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망가 죄지 내가 죄진다. 난 당한 것밖에 없는데 강간당한 내가 왜 용서 회개해야 되냐 말이에요. 난 당했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당했으니까 미워하는 게 당연하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그놈의 미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누구만 손해요? 지만 손해요. 십자가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십자가 바라보면 내 죄 위에 죽은 예수님이 그 계십니다. 그 회개하면 제 사람 됩니다. 십자가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죄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이 십자가 바라보면 더 큰 상처받고 달려 계신 분 그거 계십니다.
그분은 그 상처받으면서 원망도 안 하시고 불평도 안 하시고 찌른 놈들 미화도 안 하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공감이 되고 공감이 돼서 자세히 들여다보다 보니까 나하고 다른 모습으로 그 상처를 지나가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 상처 내려놓고 상처받은 사람에게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말합시다. 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이 제일 좋은 치료자예요. 예수님은 가장 좋은 치료자입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의 치료자이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원리가 달라요. 부흥의 키맨은요, 자기가 그 파트에 대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들에 대한 자기가 싸워 이기면서 성령 안에서 입혀진 그거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지고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회복시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도는 영은 한 놈입니다. 5만 영들이 막 역사하는 것입니까? 5만 영들이 막 얽히고 설켜 힘내가고 있지만 사실은 대장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온갖 죄를 다 짓습니까? 한 가지 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까? 한 가지 죄가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청송감옥소에 감옥에 와 있는 분들이요, 온갖 죄를 다 져가지고 오신 분들이 아니고 간간은 간간으로 계속 그걸로 오고, 살인은 살인대로 오고요, 사기는 사기쳐서 맨날 그거 하다가 오고요. 네?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그게 와요. 우리는 그만치 큰 죄를 안 짓지만은 어쨌든 우리도 똑같은 패턴의 죄가 계속 반복된다. 계속 반복. 그걸 놔두면요,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면서 그 죄가 세대를 타고서 계속 또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예? 저는 중년기예요. 중년기고 저희 아버지는 노년기고 제 자식은 사춘기입니다. 흔들리는 인생의 삼식이에요. 노년기는 노년기대로 흔들리고 중년기는 중년기대로 내가 늙어가는가 봐. 짱배기는 빠지고 나도 흔들리고 사춘기는 사춘기대로 흔들리고 그래서 누가 누구를 제대로 못 잡아줍니다. 이때 영이 확 돌면요. 음란이 언제 터진다 하세요? 중년기 때 터지고 중년기 때 터지는 과정에서는 영이 그 사춘기의 2차 성적이 나타날 때 얘는 성적인 거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는데 이게 터지면 지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때 음한 불장난이 막 일어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려요. 노년기는요, 그 사람은 죽어서 천당 가든 지옥 가든 영은 안 죽는다고. 영은 다른 사람에 갈아타야 되는데 성향이 똑같은 사람이 그 집에 있어요. 그 집안에서 계속 타고 내려가고. 남자들이 바람 피는 시기가 중년기 또는 아내가 임신했을 때. 이 두 시기가 자녀들에게 어떤 시기입니까? 중년기 때는 애들이 사춘기 때고 아내가 임신했을 때는 지는 바람 피우면은 아기는 자녀는 무슨 시기입니까? 뱃속에 들어앉아 있는데 뱃속에 들어앉아 있는 때부터 영이 기돌아 버리는 거예요. 기돌아던 그 영이 인격이 형성되는 그 여정 전체에 자아가 형성되는 그 여정 전체에 같이 막 역사하다가 왜곡된 인격을 형성해 놓고 그리고 사춘기가 되면 2차 성적이 딱 발동하면 잠재되어 있던 죄성이 터지면서 지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죄로 딱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로는 영향력은 사실은 굉장히 무시무시해요. 왜 무시무시하냐?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영이 곧 내 인격의 칼라예요. 이게 가정 안에서 한 사람 영적 오토리티를 가진 사람이 일어나면 다른 영들에 대해서 영적 권세가 있다. 그리고 원리들을 가지고 지도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지도해 줄 수 있어요. 원리들과 지도해 줄 수 있어요. 영적 권세 있어요. 그런 자기 가족들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정이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지고 딱 접근해 가면 그 가정의 내림을 끊는 거는 장난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사역자들이 이산저산 타고 다닐 필요 없어요. 자기 거 하나만 정복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격을 잡고 있는 그 대장 하나만 잡으면 돼요. 나머지는 다 쪼무레기들이에요. 그거 하나 잡으면 여러분 영혼의 내 부흥의 키맨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내 가정의 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확 풀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확장되어지면 교회의 목사가 되면 자기 교회에 주로 흐르는 영적 흐름이 있어요. 그거 하나 씨름에 싸워 이기게 되면 교회 평정합니다. 예? 말썽지기는 사람 며칠 있어도 다 평정합니다. 다 평정해요. 그거 못해가지고 목사들이요, 부임만 목사는 피가 마르는 목회를 하고요, 개척교회 목사는 교인이 안 오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고 피가 토하는 목회를 하고. 피가 토해져야 됩니까? 피가 말라야 됩니까? 여러분, 부흥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가 있는 겁니다. 내 손톱 밑에 범인 겁니다. 그게 와야 합니다. 힘에 관한 이론적인 부분들은 이 장을 차근차근 더 풀어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내일 이제 영상을 제가 웬만큼 다 보여드렸으니까